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아버지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걸어가 주시고 사모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결심하는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
435.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와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욥기 5장 8절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8절로 16절까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나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에리바스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에리바스가 지금 말이에요. 욥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진짜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은 쉽지만 욥처럼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구데기가 나오는 종기를 앓고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욥이 처했는데 에리바스도 과연 욥과 같이 그렇게 된 처지라고 한다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나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진짜 그럴 수 있겠느냐. 아마 힘들 거예요. 말은 쉬워도 본인이 직접 그런 처지에 당하게 되면은 장담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 안 도망갑니다. 정작 죽게 되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더라고요. 에리바스가 과연 욥과 같은 형편에 빠지게 되면 나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곁에서 말하긴 좋아도 직접 본인이 그런 처지에 당하게 되면 자신 없어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1만 명을 죽였다고요. 벳색이라고 하는 곳에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 아도니 벳색을 잡아가지고 수족을 잘랐다. 수족을 잘랐다.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수족을 잘랐어. 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했는데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내 수족이 잘려보니까 음식을 집어먹기가 힘들다 이거야. 옛날엔 승자의 쾌감을 갖고 잡혀온 왕의 수족을 잘라 저들이 음식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는지 몰라도 자신의 수족이 잘리고 나니까 이 수족이 잘리는 고통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에리바스는 건강하잖아요.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욥이 죽어라 몸부림치는 가운데 욥에게 던진 말이 내가 너 같으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욥이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 기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군 기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빈트가 나가도 한참 빈트가 나간 얘기를 하니까 욥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갖고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을 갖고 인간 만사를 섭리하시는데 자연의 법칙을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가 내리면 밭구랑을 따라서 밭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구름이 시커멓게 모이면 비가 떨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다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그러시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교활하고 스스로 지혜 있고 간교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다 꺾어버리신다 이게. 그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신다. 그 대신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은 자의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근데 욥아,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고 간교하고 교활한 자에 속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벌을 주시질 않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엎드려 회개 기도해라 이거예요. 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에겐 틀렸다 이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 욥이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9절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신다. 그래? 그럼 내가 10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인가? 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인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은 욥에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는 될 수 있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흡족하지는 못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악을 왜 허용하시는지, 집단적인 악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거나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시는가? 집단적인 악을 당할 때에 600만 그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왜 이런 끔찍한 학살을 당해야 되느냐? 욥과 같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찝찝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나마 엘리바스가 준 말 가운데는 그거 하나가 욥에게는 다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죠. 두 아들 동일이 동시기에 총 맞아 죽었어요. 공산당 안주선이한테. 당신도 끌려가서 순교당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가? 손집사님이 무슨
남 모르는 죄를 저질렀나? 그래서 두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총알에 맞아 죽고 당신도 끌려가서 죽었나? 그야말로 그냥 가정이 완전히 거덜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따님이 에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방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이걸 생각하시자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 세상이에요. 잠깐 살아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의 교재로 사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욥을 알아요. 에? 이 세상에 각자 저마다 수없는 고통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욥은 하나님이 교재로 사용하신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마 거의 전부 다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을 안 겪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욥을 만나게 되면 욥이여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당신의 경우를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어. 욥은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열아들 먼저 보내고 그까지 뭐 재물이야 있으면 뭐 좀 편한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날라가 버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지금 욥은 몰라요. 그걸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러나 지금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 무궁히 천국에서 길을 가다가 욥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욥이요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때 나 정말 살기 힘들었을 때 당신이 당한 그 일을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희망을 얻었어. 위로를 받았어. 살아갈 다시 한번 힘을, 의욕을 당신이 당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배우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것이 딴 거 없습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 안에서만 세상 아래서만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상실하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뭐냐 이건데 우리가 이 세상만 있다면 뭐냐죠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없고 이 세상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뭐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종기 하나 나지 않고 아픔 없이 그렇게 한 생이 지나도 살아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샘플로 쓰임받은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존경과 그가 받는 영광과 그가 받는 사랑은 영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 이런 고난 없이 그냥 뭐 양떼 7,000마리 데리고 살고 약떼 3,000마리 뭐 데리고 살고 뭐 짐승들 많이 데리고 열아들 뭐 딸들 뭐 셋 아들 7 해서 10자녀 그저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세상 천지 욥을 누가 알아요? 욥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욥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욥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뭐 한생이 편안하게 그저 부자로 살다가 간 사람이죠. 거기에서 뭐가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재로 욥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욥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아마 100% 크리스천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욥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욥이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냐 말이야. 내가 그 잠시 그냥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 이미 욥은 해답을 이미 알아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이니까 모르고 좀 계속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있죠.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 그럼 욥이 고통받고 시험 받을 때 주님도 그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도 함께 받으신다. 고난이 크면 물론 아픔도 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억수같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천국 올라가면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은 사람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쟁이 터지면 다 부상을 입어요. 부상 안 당하고 깔끔하게 전쟁 끝나서 돌아오는 병사는 별로 없어요. 다 부상하다고 해요. 그럼 전쟁 끝난다면 뭐가 있느냐? 포상이 있어요. 포상. 훈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병사에게 가장 큰 훈장을 줄까? 그죠? 다치지 않고 깔끔한 병사에게 큰 훈장 안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이 터져 실명이 되거나 팔다리가 잘려져 없어지거나 제일 큰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제일 큰 훈장이 수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고난의 이 불 시험을 통과한 그런 성도에게 최고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많은 시련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시고 주님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환경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안 바꿔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욕과 같은 이런 경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곽영분 집사님 손자 17살 나이에요. 전승헌이 림프암 2기가 돼가지고
좀 수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답니다.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올라왔어요. 곽영군 집사님 손자 전승원이 림프암 2기에서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 얻을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좀 이따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미리 내다보고 오늘의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변화시켜 주셔서 창검이 한반도에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오늘도 7, 8년 여전히 교화소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족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곽 집사님 손자 전승원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곽 집사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승원이 17살입니다. 림프암. 하나님이 밝은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림프암이라고 하는 고약한 질병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 승원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원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통성으로 중보기도 드리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승원이 고쳐주시고 림프암 2기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을 속히 얻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혈도 받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것 고생하지 않게끔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끝에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